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참 서글픈 마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없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믿음도 식고 저들의 신앙의 행보는 참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겨 볼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 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고 약한 대로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약하고 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절망감에 휩싸여서 도무지 일어날 기력도 없는 바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주께서 순수성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대감만 가졌던 자이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충성한다는 그 충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깊고 오묘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반경에 있어서 적지 않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소원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최선의 경주를 향하여 나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무언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특심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는 참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종종 뼈저리게 느끼죠. 오늘 베드로도 적지 않게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3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그랬어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때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귀한 제자에게 그물을 내리되 오름편에 다시금 그물을 내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마치 베세다 들녘에 5,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에 대한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속수무책이죠. 가진 게 없습니다. 참 초라하죠. 제자들이 수소문해봤지만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참 처량하고 초라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시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어찌 보면 광야 베시다 들녘에,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3시간 넘어서 이제 5시, 6시로 말한다면 1시간 정도 남겨둔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시간이죠.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해는 기울어져 가고 소득도 없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무기력하고 뭔가 이룬 것은 없고 어찌해야 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시각, 우리 인생의 무대는 늘 그런 시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도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아직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설정되고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 돼야 될지 방향 감각도 잃은 채 낙심된 상황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건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밤새껏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실망하고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경험적으로 보면 뭔가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해봐. 저기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다시 내려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 방향과 방법과 행하시는 일, 바로 그것과 우리가 행하는 일과 방향과 우리의 방책은 다르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고 그 목적도 결과도 달랐던 것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 이제야 철이 들고 보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참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베드로 다른 거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참 적지 않게 절망감이 몰려와서 쓸쓸하고 처량하고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 소원, 사모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하나로 족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오늘 기적을 체험하리라. 대단원의 선언적인 역사가 나타났죠. 자,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본문에 후미해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반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물을 내리라 하면 내리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서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 놀라운 역사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물때로 보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삶의 중심 무대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음을 그가 깨닫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고요. 욕 중에도 상욕을 하고 주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부정해버렸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너 안 본다? 너 얼마 전에 보니까 참 과관이더라. 너 하는 행동도 너 하는 말도 보니까 야, 네 속에 믿음은 1도 없더라 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요. 아주 강하게 꾸짖을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무침령들에게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덮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허물을 지적했더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21장 말씀에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주셨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카페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의 주님은 바로 이 제자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은 그냥 친구들 간의 관계 정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대답합니다. 참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미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충성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선대하여 나가고 사력을 질주하듯이 불처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나 행하는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미달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씩 물으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네가 잘나고 힘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나는 불가능했으나 주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허물을 덮으시고 약함을 품어주시고 기력이 없어 쓰러질 때는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순교자로서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을 것까지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사랑의 표를 선물로 주셨죠. 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사랑으로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사랑, 이 믿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승리하리라고 사랑의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3번씩 혹은 4번씩이라도 계속 질문할 겁니다. 성령으로 또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물으심입니까?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할 것인데 너는 어떡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물으신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묵시적으로 우리 안에 물음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참 감격스러운 이 성서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맛이 바로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쭉 처지고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고 모든 상황이 변변치 않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루하셔요.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감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났어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터벅터벅 약한 그 중심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랑의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도 네가 왔구나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까닭에 왔는데, 사탄이 이 광경을 보고 왔으나, 넘어뜨리려고 왔으나, 쓰러뜨리려고 왔으나, 공격하려고 왔으나, 주님 그 사랑 까닭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후광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